광야를 아십니까?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전화도 되지 않고 TV도 볼 수 없고 신문도 읽을 수 없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나가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사람 많은 이런 성문 앞에서 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그를 보내셨을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에도 이 공간적인 광야가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라는 곳이 광야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잘 살다가 이제 3년, 2년 뭐 그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면은 진짜로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생을 놓고 볼 때 그런 우리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인데요. 1년을 놓고 보면 또 광야가 있고 하루를 놓고 보면 광야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는요 새벽 시간이 광야라고 생각됩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아직 일과에 가지 않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아직 등교하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은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 좋은 나와 주님만이 있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월 우리가 지금 넷째 주를 지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신정이 있고 설날이 있고 이래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시간, 아직 파종할 수도 없고 아직 들로 나가서 밭을 읽을 수도 없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는 1년의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에 복된 결단을 하시고 실행하신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상급 받게 되는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결단을 하시는 정말 1월의 두 번째 결단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디모데서를 공부하는데 디모데가 바로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격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사로 젊은 믿음의 아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나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이 젊은 사람이 어른들을 모시고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하면서 두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이고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목회하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 4장 7절의 명령은 버릴 것과 자신을 훈련시킬 것, 연단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했는데 망령되다라는 말과 허탄하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쓰기 좋은 말로 한다면 쓸데없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망령된 것, 허탄한 것, 헛것 이것은 어디에 붙는 관형어냐면은 우상 앞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계명 첫 번째 것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셨던 것이죠. 그것의 정체는 허탄한 것, 헛된 것, 쓸데없는 것 결국 다 손해보고 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 것, 헛된 것을 버리는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요 정말로 허탄한 데에 정열을 소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3000cc 자동차를 탄단 말이야. 나도 그거 타야지. 저 사람이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에 산단 말이야. 나도 그거 살아야지. 저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 나도 그거 들어야지.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고 이 땅에서 조금 나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도 소중하고 그 나라 가서도 소중한 것이라 말씀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평생에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자니까 이거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저 통사정을 했다고 그러죠. 제발 내가 이민백 하나에 담아갈 것을 좀 허락해 달라고 자꾸 때를 쓰니까 그래 그렇게 가져오거라. 그래가지고서 제일 가치 있는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을 그냥 큰 가방에 담아가지고 낑낑 메고서 들고 가서 천국 문 앞에 도달했는데 천국 문지기가 박장대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뭘 그렇게 애쓰고 갖고 왔냐? 그건 네가 갖고 온 것, 이것은 이 천국의 도로 포장재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천국길은 황금길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그거 모으려고 애쓰고 막 그냥 모든 정열을 다 사용하고 청춘을 다 소용하고서 결국은 헛된 것을 거두게 되니 우리 인생이 바람잡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보에 이사야 55장 2절이 기록되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신정과 구정 겹쳐가는 두 번째 새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버릴 것이 허망한 것, 허탄한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유익하지 않은 것이 떠오르게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시간 버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컴퓨터 게임 같은 거, 그 화면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 그럼 뭘 하러 그걸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연속극 보시고 바보 상자에 앉아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 습관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 무슨 쇼핑 가방에 들고 다니면 어떻고 1000만 원짜리 가방에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방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그 나라 가서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영원히 유효한 건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버렸으면 내 스스로를 연단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내는 말을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disciple. disciple이라는 말은 동사 discipline에서 왔습니다. discipline 한다는 말은 훈련한다, 훈계받는다, 양육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isciplined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은 훈련된, 훈련 과정을 마친, 이런 뜻이 됩니다. 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을 바로 제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훈련은 고난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돼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은 훈련입니다. 개들 있지 않습니까? 개들이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명견이 됩니다. 그런데 개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먹을 때, 먹지 말아야 될 때 그것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애완견 별로 예쁘기는 예쁜데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별로 제가 기르라면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막둥이가 개를 2마리를 길러요.
이 친구 개를 기르는 걸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개 밥그릇에 밥을 딱 넣고 기다려 그럽니다. 그럼 좀 신기하게도 그 녀석들이 그렇게 배가 고플 텐데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먹어 그러면 먹는 걸 보고 야 그래도 훈련이 좀 됐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씀이죠. 명견을 훈련시키는 훈육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한 3일을 굶긴답니다. 그리고 배가 막 고프게 해놓고 그들이 아주 맛나게 생각하는 고기 덩어리를 툭 던진대요. 그리고 기다려 그럽니다. 그럼 개 입에서 침이 줄줄줄 흐르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훈련 과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 가져다 주는 그 독 묻은 고기를 덥석 물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라비아 종마는 이렇게 얻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한 선지자가 그 명마들을 100마리를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우리를 시냇물 실개천이 흐르는 목초지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물 냄새도 막 납니다. 그리고 사료를 풀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먹이는 실컷 먹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막 흘러가는 소리도 나고 물 냄새도 오는데 이 우리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3일쯤 물을 끄는 다음에 갑자기 우리의 문을 열어 젖힌답니다. 그러면 한 100마리의 말이 정신없이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서 거의 그 실개천에 이를 때쯤이면 그 선지자가 풀피리를 분대요. 멈춰라. 96마리의 말은 그 풀피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대가리를, 짐승은 머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 머리탕이 아니라 소 대가리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국어의 바른 예법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대가리를 쳐받고 물을 먹는데 4마리는 주인의 정지 신호를 듣고 멈춘답니다. 그 말들의 씨앗을 받아서 기른 말들이 아라비아 종마라고 얘기해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설 수 있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천하의 아름다운 다윗이라고 해도 이 사람 젊어서 실수했죠. 자기 다윗 왕국을 다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의 출전할 때에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 때 땅거미가 으슴풀에야 질 무렵에 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육체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 여인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싶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이것을 속이고 싶어서 그 남편을 정말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어찌 내 상사와 내 동료들이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편안하게 마누라 품에 누울 수 있느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를 최전선에 보내고 그 사람 혼자 고립시켜 놓고 후퇴하게 해서 적의 활에 맞아 죽도록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약에 멸망시킬 것이었으면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했지만 정말 침상을 띄울 정도로 베개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그가 저질러 놓은 씨앗에 대해서는 그가 거둘 수밖에 없어서 큰 연단을 받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신을 가야 되고 자기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백주에 범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해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았습니다. 아주 젊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이제 그 연로하신 몸을 이 젊은 아이를 통해서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 아이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 몸으로 왕을 섬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왕 앞에서 시중들게는 했지만 그 아이를 침상에 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훈련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넷째 주 오늘 한번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도구가 될 때까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12명을 고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고 같이 주무시고 하셨던 그 12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공부 시간이다,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열어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훈련, 말씀 보시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시켰고, 그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이 있습니까? 훈련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이걸 가지고 왜 갈등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 중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음 것 10분의 1 하나님 거다 드리는 거, 왜 갈등이 되십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내가 아침에 기도를 마치지 않고 조용한 시간 큐티를 가지지 않고 가면 마치 양치질을 안 하고 깜빡 잊고 나온 것 같아서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정말 무엇을 하기도 두렵다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훈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훈련된 사람에게. 훈련된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시장 조코 위도도라는 사람이 중국계 크리스찬입니다. 85%가 무슬림인 그 나라에서 이 얘기합니다. 강요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당신네들도 당신네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소.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처소를 예비하셨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목숨은 이미 내놨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번에 재임에 도전하면서 4년 임기를 끝내고 재임에 도전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멋진 것입니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있는데 저는 미국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 미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도 자기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So help me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대통령 선서의 공식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끝날 때는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그건 민주당 사람이 됐든 공화당 사람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그 예수 잘 믿는 나라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언제나 한국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헌법을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나려 주옵소서. 이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혹시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대통령으로, 아니 우리 자녀들을 대통령으로 써주실지
아멘을 한 분, 두 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한번 믿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 지키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날은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니까 10,000불짜리 오다가 오더라도 나는 못 만난다. 하나님의 물질,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라는 건 알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 아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얘기하면 목사한테 대접 잘해라 저런 소리 하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십시오.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키세요. 공부 잘하는 집, 무슨 박사가 되고 이러는 집을 가만히 보면은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당연히 공부하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당연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스튜던트라는 말이 스터디에서 왔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안 들었습니까?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건데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주의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체제가 바뀌어서 무슨 외놈의 시대가 되든 빨갱이의 시대가 되든 뭔 상관입니까? 나는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몸에 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은 참으로 편리한 겁니다. 참으로 자연스럽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로 어려서부터 결단했죠.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죠. 포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미디아, 페르시아 왕조가 바뀌고 왕이 7명이 갈렸는데 4명의 왕 밑에 이 사람은 여전히 총리를 지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한 구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한 달 동안만 자기 신앙을 가리면 자기도 살 수 있고 자기 백성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날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대한민국에 기업하는 분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장님들이 그때 세단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차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세단 안 타고 꼭 집차를 타요. 사륜구동차를 타요. 둔탁해 보이는 걸 타요. 왜 바쁘시게 시내를 다니셔야 될 분이 그런 걸 타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켜실 때 나는 무조건 아들 며느리 다 태워서 이거 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훈련된 기도의 사람들, 훈련된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저 무슨 자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이리 갈등 저리 갈등,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는 그런 신앙은 아직 훈련의 과정을 마치지 못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일지는 몰라도 아직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는 뿌리가 감리교와 같아요.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죠. 메소디스트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동생 찰스 웨슬레, 그리고 윌리엄 몰건, 그리고 로버트 커크함이라는 네 사람이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성신 클럽이라는 작은 모임을 조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결단을 하고 주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하루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시편과 신약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루 3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에 성찬을 매주 떼자.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매번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성경만 읽고 앉아 있어서 되겠냐? 전도하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런던의 이 형무소 감옥이 너무나 열악하고 정말 지옥과도 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들도 인권인데 우리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라고 그러지 않았냐? 찾아가자. 그래서 먹을 것도 싸가고 땔감도 가져가고, 어떻게 한 사람 가난해서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온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메소드가 방법이라는 뜻이 또 있고, 법칙이라는 규칙이라는 뜻도 있어서 규칙론자들이 아주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칼빈주의자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 말이 메소디스트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가 감리교회가 되고, 이 웨슬레와 같은 계열에서 우리 성결교도 뿌리를 같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무엇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법칙 삼아서 하면 막 욕을 합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냐고, 율법주의를 아니냐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발로 걸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한테 칭찬 좀 해주십시오.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하십시오. 주일 성수 같은 문제, 공예배 출석 같은 문제, 무슨 11조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다시는 무슨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번민에 빠지지 않는 훈련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면은,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연단,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클럽 가서 1시간 운동한다든지, 무슨 산에를 한번 갔다 온다든지, 동네 운동장에 가서 뭐 10바퀴를 돌고 온다든지, 그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유익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 지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많이 유익하다고 그래요? 약간 유익하다고 그래요? 약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훈련, 영혼의 연습, 하늘나라 가서도 유용한 이 영혼의 이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도 복됩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상급이 기다리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 때 못 거두면 우리 자식 때 가서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주님 오시는 날 그때 가서 거두는데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25장 31절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 아이자 개는 내 잘못을 참회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 메타노이아, 그 회개를 말하는데, 모든 인생이 회개한 사람이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됩니다. 모아서 계산해야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게 받은 사람일까요?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허비하는 에너지의 양, 그들이 허비하는 음식의 양, 그들이 허비하는 것과 우리가 허비하는 것, 우리가 소비하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우리가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하나님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 주었다, 건강 주었다, 물질 주었다, 권세 주었다. 그거 가지고 무엇하고 왔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오늘 내 육신을, 내 영혼을 훈련시키셔서 훈련된, 디스플린된 디사이플, 주의 제자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훈련된 주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한 다리 두고 교회에 한 다리 두고 쩔뚝쩔뚝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차든지 덥든지 확실한 결단으로 뜨거운 주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